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3주간 출애굽 2세대가 겪은 세 번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교 중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당한 그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은 시험인 거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셔서 우리 눈에는 뭐 십자가 지신 일로 뭐 비참함, 비극 이렇게 끝난 것 같지만 그 속사정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속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의 일들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박살을 내신, 승리를 이루신, 마치 가나안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루신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애라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문을 활짝 여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일을 착수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시험을 당했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께서 금식하시다가 마귀에게 세 가지 유혹을 당하시지? 아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죄인된 인간이 이 유혹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과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렇죠?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졌겠죠.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우리가 지난 이제 3주에 공동체로서 이 일을 겪은 사실들을 배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분들이 잘 정리가 안 된다, 정리 좀 해줘라. 그래갖고 지금 오늘은 좀 그걸 정리하는 그런 어떤 좀 설교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다음입니다. 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혹자는 이제 세상 너무 이렇게 왜요? 제가 고쳤어요.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어서 깜짝 놀란 거죠. 네, 제가 고쳤어요. 제가 잘못 전달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 거룩하게 구별돼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더럽죠. 깨끗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얼룩졌죠. 그래서 세상의 본질을 뭐라고 이제 밝혔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상의 자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세상의 본질을 밝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뭐였어요? 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상징 아시죠? 상징. 그러니까 뱀이 상징으로서 그냥 쓰여진 거다.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지만, 그 뱀이 상징하는, 그 동물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내러티브로 남은 거잖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냐? 세상 유혹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곧 뱀이다. 뱀은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왜곡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뭘로 세상을 바꿔버립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걸로 바꿔버리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것도 내 눈에 좋은 어떤 그런,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걸로 자꾸만 상정하려고 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많이 결혼들을 안 하죠. 그렇죠?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곡하는 거예요. 이 뱀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뱀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철은 된다고 속였어요.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미국에다 수출을 할지, 중국에다 수출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에 주력을 할지, 아니면 중국에 주력을 할지, 이런 것들을 세계 정세와 흐름을 쫙 파악을 한 다음에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야. 판단은 뭐와 직결됩니까? 통치와 직결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이제 너의 인생을 너가 통치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선악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어떤 선언을 하는 거냐면, 난 이제 하나님 통치 안 받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초반부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네 나름대로의 통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입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아요? 없잖아요. 우리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겠죠. 당연히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피조물로서의 어떤 그런 복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를 지금 훼손시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하와는요, 즉시 뭘 봤어요?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됩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그 대상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 뱀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먼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창세기 6장 다음 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이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딱 보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먹으니까 아니 딱 보니까 어때 보여? 선악과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딱 뱀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먼저는 먹음직했대요. 우리가 육체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모든 욕구 중에 가장 원시적인 게 뭡니까? 식욕, 식욕.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뭐 육체 정욕이다라고 이렇게 등치시키는 게 아니고요. 식욕이 모든 1차적 욕구에, 우리 육신의 정욕의 대표성을 띈다. 딱 봤는데 먹음직한 거예요. 이전까지 하나님 말씀에 의한 먹음직이 뭐예요? 경계해야 될 대상이 먹음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보암직하다. 보암직하다. 이 보암직하다라는 이 내용이 이제 안목의 정욕과 정욕에 해당되는데,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어떤 기점이 돼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요.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바라보는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어떤 탐욕이 자극되면서 먹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먹은 선악과를 누구에게 나눴습니까? 누구에게 나눴어요? 그냥 혼자 먹으면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나눴어요? 아담에게 나눴어요. 그러면 주로 악의 확산이라는 것은 자랑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뭐 좀 이렇게 잘난 게 있으면은 그냥 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데 그거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 달라가지고 누가 나 좀 안 알아봐 주면은 막 심통방통하면서 그게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막 질투를 자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뭐예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악의 전가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의 내용이 이 창세기 3장 6절에 죄가 들어와서 잉태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다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출애굽 2세대, 왜 우리가 2세대를 주목하냐면 민수기가 36장까지인가 있는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겪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특별히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만,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출애굽 40년째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2세대들, 2세대. 2세대들이 근데 그 20장부터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크게 시험이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민수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입니다. 같은 저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의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하와가 겪었던 그 유혹을 공동체 전체가 지금 겪는다라는 차원에서 그 3가지, 출애굽 2세대의 3가지 유혹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왜 3가지 유혹을 기록했을까? 이 유혹을 통과했더니 가나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식의 안식. 그 안식을 누리려면 이 유혹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3번의 시험이 이 주제를 따라요. 이 하와가 겪었던 일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주제를 철저하게 따릅니다. 먼저 민수기 20장에 우리가 무리바 사건을 봤거든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잖아요. 물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죠. 그렇죠? 물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거 없는 거 한 3, 3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요, 하루만 없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갈증. 그러니까 어떤 그 육체 정욕에 관한 그런 어떤 시험인데, 무리바 사건은 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징계하셨어요. 백성을 징계한 게 아니라 모세를 징계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구팀 같은 데서 이렇게 경기를 치를 때 에이스를 중간에 불러다가 감독들이 막 책망할 때가 있어요. 아시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을 막 홍명보랑 지금 불화가 있었다고 뭐 좀 뭐 감사하시고 막 난리도 아니던데. 그거 드러났나요? 그거 낭설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손흥민 같은 사람을 막 혼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규율이 잡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이 없다고 떼쓰고 막 이렇게 방자하게 구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뭐랑 관련이 깊냐면 우리 어떤 그런 1차적인 욕구들이 막 이렇게 막 분출돼가지고 막 보면은 막 매스컴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 1차적 욕구를 제어를 못해갖고 문제가 많이 벌어지잖아요. 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두려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라든지 존경심이 없으면요. 정말로 그냥 우리 애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무서운 거 없으면 그냥 게임 마음대로 하고요. 난리들을 칩니다. 하여튼 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모세를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시. 모세는 어떤 자죠? 하나님의 가장 총망맞는 자. 야, 이렇게 가장 총망맞는 자를 맡기시지 않는 이 어미를 주님께서 이 사건에서 가르치신 겁니다. 아멘? 그 두 번째는 이제 21장의 불뱀의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에돔을 지나지 말고 우회하라고 명령하세요.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앞서 얘기했던 그 안목의 정욕이 뭐랑 관련이 깊다 그랬습니까?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판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와 직결된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시각과 마음을 등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결정짓는 게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요, 어디서 먹게 됐느냐? 선악과를 바라보는 가운데 먹게 돼요. 마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판단했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문제 아니겠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러면 하나님 판단한 어떤 그런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들이요, 그냥 막 불평한 게 아니라, 무리바 사건 때는 물이 없다고 그냥 불평하는 것을 그쳤다면은,
이들이 야, 우회하래. 막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는 그 일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악평한 거예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5절 같이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함.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근데 그 싸운 어떤 그 내용에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그리고 자꾸만 이제 별건 수사를 한다든지 이거 싸운 사안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결혼할 때 나한테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럼 이제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의 영역으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일진보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그게 뭡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얼마를 죽게 하십니다.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모세로 놋뱀을 제작하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너네들의 지금 이 같은 죄의 문제는 안목의 정욕에 관한 문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니네들에게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인 거야. 놋뱀 바라봐. 얼마나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요구입니까? 아니 뱀에 물렸는데 뱀 본다고 살아요? 무슨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치료에 메커니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봤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판단하는 마음과 관련이 깊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만 좀 판단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만 좀 비교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만 좀 그 얕은 생각으로 재단 좀 그만해라. 판단을 멈춰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기의, 나의 옳다함, 그 판단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그 마음판에 새기신 사건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바알볼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부올은 산의 이름이고요. 모압 땅이 모압 땅. 그러니까 모압 산의 명칭인데, 그러니까 무슨 이걸 그냥 한글로 그냥 직역을 하면 부올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뭐 아버지 뭐 그런 뜻인데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그런 신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냥 그 흔히 성경에 나오는 바알을 지칭하는 그런 어떤 명칭입니다. 근데 그 바알에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절을 하죠. 근데 그 시점이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이런 음행은 야고보서 4장 4장에 분명히 밝혀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음행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그래서 야고보 4장 4장에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몰라? 벗이라는 건 친하다는 뜻이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걸 성경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바알에게 절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생의 자랑에 관한 문제예요. 이생의 자랑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왜 이생에 관한 자랑의 문제냐면은 이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 이게 그냥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그렇죠? 앞서 얘기했던 거는 하와가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어떻게 계속 확산시키잖아요. 실제 이 같은 우상숭배의 일들이 들불처럼 번져요.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생의 자랑. 이게 왜 이생의 자랑과 또 연관이 있냐면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앙이냐면 조작적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신앙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복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때 바알 신앙은요. 조작적 신앙인 거예요. 내가 복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숭배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은 아예 인격화됐죠. 메시지 녹아버렸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가 똑바로 해야 돼. 너가 강해져야 돼. 너가 훌륭해져야 돼. 이런 메시지를 일관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기조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복을 만들겠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내가 만들겠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과 바벨탑 쌓는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징계를 하시죠. 이때 노뱀을 보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번에 징계가 아주 강했어요.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습니다. 이 들불처럼 그 징계의 내용이 뭐냐? 앞서 얘기했던 들불처럼 우상숭배가 막 번졌다 그랬죠. 그거를 형상화하는 징계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연병. 들불처럼 막 연병이 막 하루 만에 24,000명이면은 어마어마한 건 우리 그때 뭐 코로나 걸렸다고 했을 때 총 합쳐도 24,000명 안 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때도 얼마나 난리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 더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죽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하루 만에 24,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전염이 되는 그런 가운데 이 전염병이 어떻게 그쳤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나스. 이것도 상징이죠.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아들. 누구를 지시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런 어떤 그림이 있는 겁니다. 이 비나스의 의로운 행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와중에도 집화장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의 집화장의 지도자의 딸과 행음을 하는 그 현장을 기억을 해가지고 그냥 창으로 둘을 찔러버린 거죠. 그 의로운 행위로 그쳐버려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비나스는 자신의 개인전 사감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이 일을 행했다. 하나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우상숭배라는 죄를 얼마나 극도로 싫어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를 죄로 간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뉴스 보면 막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그렇게 노여하지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찔리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의문도 남지만 그런 의문보다는 우리가 그런 어떤 악의 창고를 보고 굉장히 애달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악을 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눈 감지 않으신다. 이러한 내용들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마음이 배우게 됐다, 부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로 치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시험을 겪고 그들에게 내재된 죄악이 징계로 인해 거둬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철야 때 배웠던 건데 그들에게 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데스에서 물을 두고 다툰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에게 오랜 수건이었던 호르마를 점령하게 만든. 호르마라는 땅은요, 이스라엘 출애굽기 1세대 때 점령하려고 했을 때 패퇴했던 불순종의 상징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 우리가 그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를 걷어내지 못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이루셔. 이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과거 여러 상처나 메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회개하세요. 아멘? 특별히 뭐에 대해서 회개합니까? 뭐에 대해서? 방자함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방자할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 방자의 증거가 뭐냐면, 전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회사에 가면 상사하고 하는 걸 그냥 다반사로 여기고, 집안에서는 부모한테 불평하는 게 그냥 일상이고, 교회 와서는 또 목사한테 들이받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죠.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상태. 남편도 몰라보고, 아내도 몰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를 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두신다. 과거의 그 아픔들과 상처들을. 이 점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에돔 땅을 우회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대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는 어떤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느냐. 시온 왕이 모압을 쳐서 점거한 땅 헤스본을 차지하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루잖아요. 그럼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시온이 차지한 모압 땅이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약속으로 모압 족속들에게 주셨던 땅인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놓쳐버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을 이루잖아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은혜를 줘요. 야, 애따, 이명근 복. 이명근이 믿음 없어서 못 받았던 모든 복을, 였다, 너, 대원 형제, 너가 가져라. 이런 복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복.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 믿음 없어 뺏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죠. 그 마지막으로 바알보엘 사건 때 큰 재앙을 겪은 이스라엘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이루게 돼. 이게 뭐냐? 이 바알보엘 사건이 어떤 겁니까?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 죄가 뭔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어.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잡수실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날이 성도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이생에서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복은 무엇입니까? 내세의 복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 인식을 주시면 죽어도 살겠군. 이 세상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의 무슨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하게 되니까 그것도 두려울 정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주 그런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평안으로 이루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 그야말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잘한 게 있어요? 마땅히 그들이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돌이킨 것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될 일들이 없어요. 청상천하 유아독존 지밖에 몰라. 회개해야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맨날 판단만 해. 막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막 악평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막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참 꼴불견입니까?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한참 욕해요. 그게 욕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너 왜 그러느냐? 너 회개해야 된다. 이 나쁘다.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감정이 막 생겨. 이 나쁜 놈.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진짜 회개를 해서 상을 주시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탕자의 비유나는 첫째 형이 마음을 품게 되죠. 아니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싸질러 지시고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뭐하기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 사건은 하라부터 시작된 뱀의 유혹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분명히 밝히세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혹에 무너진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십니다. 그 한복판은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범하면 죽는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요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마음을 좀 새겨 봅시다. 시작. 선악의 창세기 2장 1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범죄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불뱀에 물리고 연병이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서 멸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렇죠?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징계는 있었지만 버리시진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이시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시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살았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제가 최대한 쉽게 풀 때. 이 사람들이 왜 살았냐면 왜 버림받지 않았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였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읽진 않을게요. 읽읍시다. 그냥 준비된 거. 같이 읽기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요. 굉장한 칭찬인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예요. 온 사람보다 승했대요. 그러니까 온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백성 때문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백성 때문입니다. 백성. 이것은 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예표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징벌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선지자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시지 않는다. 노뱀 사건도 마찬가지, 십자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나무에 높이 달린 노수로 만든 뱀을 바라봐야 됐어요. 여러분, 노수는요, 심판과 정결의 상징이에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거기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백성들의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그 노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저 자리 원래 누가 달려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노수로 뱀을 만들었다는 건 심판과 정결. 너희들의 죄를 직면해라. 십자가도 너희들의 죄를 직면해라. 그러니까 노뱀은 뭐의 예표다? 예수님의 예표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바알볼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비나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죄인들을 찔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못을 받게 했어요. 창으로 찔렀단 말이에요. 어떤 심정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똑같아요. 무엇을 예표한 겁니까? 십자가를 예표한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 자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산 가운데 징계가 줘요. 어려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뭘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살죠. 근데 그 사는 메커니즘이 뭐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방자하게 굴면서 육체의 정욕 가운데 아무렇게나 나를 버려놨던 나날들을 주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방자하게 굴었구나. 아, 내가 가고 이제 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겠다. 그냥 양심의 가책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과거로부터 매여있던 트라우마.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상당히 우리의 미래를 막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리고 멋대로 판단하면서 나의 옳다함. 아, 쟤는 틀려. 내가 무조건 옳아. 판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사도발과 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주로 징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징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목적 없이 향방 없이 그냥 세상이 주도하는 대로 나의 그냥 탐욕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에게 주신다. 비전, 강력한 비전을 삶의 소망.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 뭔가 삶에 막 들끓는 소망 기억나세요? 그 감각이 기억나세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게 만족이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한시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부음받은 자들이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 것이다. 근데 그 정체가 뭐다? 성령. 성령,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5절은요, 제가요, 여기다 안 올려놨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같이. 요거 읽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여러분들 비나스 생각나시죠? 어떤 마음으로 죄를 향해서 찔렀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마음,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질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향방 없이 그냥 아무데나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우리가 목적이 분명할 때 열심도 몰입도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좌충우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또 뭐예요? 안목의 정욕에 우리 그런 어떤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판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주님께서 주신 복된 인생으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 3주 동안 배웠던 사건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으로 가는 길에 아무런 미혹도 없고 아무런 유혹도 없는 그런 길 없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하와가 겪었던 그 유혹을 똑같이 다 겪습니다. 무너질 때 있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입니다. 징계는 때때로, 어려운 일들은 때때로 그거를 생각나게 하죠. 그러나 굳이 징계당하고 않고 굳이 고통당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말씀의 겉면을 들으시길 축복드려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방자함과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들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꺾여지고 꺾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태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노인바 되게 하여 주신다. 자유케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